심시변정가 안자여시 국토에 심영비로 전합을 심영비로 전합 대방광불 화엄경 명사요살 마마장세계 비로자나 진법신 현재 설법노사나 석가모니 제열의 과거 현재 미래세아이방일체 보람 전법용연의 인삼매세력고 부연보살 제대조왕 국행인정도량해인주상인정주지신 주산인정주림진 주양인정주가신 주바신 주서인정주하신 주펑인정주공신 주방인정주야신 주저인정아수라 마으라야 차왕 세용왕구반다 하건달방을 천자이 천자중돌이 천야마천왕 허락천왕 타와천 대범천왕 광음천 변정천왕 광과천 대자제왕불가설 포연문서의 대보살 법회공덕 금강당 금강장도 황현덕거의 수미당 대덕승문사리자 급여비구 해각대행무가 제자구바이 현재등자동만등 선제등자는 지주행 문서사리 체제일덕은 선저성리가의 탈여해당 사리모구사수선승열바다 성견자제주동자 구조구바 명지사 복고계장여보안 무렴주강대광왕 무동무바변행 화시라선 무상성사자 민신마수미를 비실지라고 사이엔 간자제존여정 대천원주주지신 보삼보연주야신 보덕건강주야신 수호인색격신 적정의매주야신 수호일체주야신 개보수화주야신 대원정진역구 묘덕원망구반영영마야 전의 등자 중에가 현성중과 해탈장렬 양자 무승근 제적정 특생등자 유등녀 미륵보살문서등 무연보살 미진주인 어차대원진명양서리로자나불러려나 초정은 대법요인 이방호공제세계 역부여시 상설법 6664 11일 역부일 세조명열애상 보현삼매 세계상 화장세계 노사나 열애명의 사상대 성경인서의 수미정 보사십조의 보맹법 마신공동병법법 물승야마중공법 야마중공 십행금령 의진장 물승도설 청공법 도설청공대참 십회양거 십지품 십정십통 십인법 아승지품 여술야 보살유처불문화 열애인진상의법 열애수호공덕법 포연행금 열애출 이세강포 입법대하시 삼시급희연망교야 공성자경신서지 저바심시변정당 안자유시 대방광불 화엄경 용서보살 약창계 나무화장 세계여야 비로자나 진법이 현재법노사나 미래세의 시방일체 제대성금번하 흠전법령연의 삼매세력고 보현보살 제대지봉 국정인정도량신 주성인정주지신 주산인정주림신 주양인정주가신 주화인정주예신 주풍인정주공신 주방인정주야신 주조인정아수라인 가루라왕인나라 마으라가야 차왕제 한달방을 천자일 천자중돌이 천야마천왕도설천 허락천왕 타와천 대범천왕 광음천 현정천왕 광가천 대자제왕 불가 포연문수의 대보살 법대공각 건강당 건강장군 홍염당거의 수미당 대덕문사리자 급여비고 해각등 무바이장 무바이 선제등자등남정의이승자 선제등자선지식 문수사리 체제일덕은해원 선저성이가 달려해다 승열바라자행여여 성견자재 주동자 구조구반 명지사여 보혜장여보안 무령조강대광왕무동 우바라와 정자인 마시라선 무상성
자비진 마수미열이라고 사위엔 만자지신 천원저주지신 마삼바연주야신 보덕경강주야신 이몽간자중생신 무고인생 특정음해주야신 수월체주야신 개고수아주야신 대원정진역구원대도 마야부인 천주강 변호의 동자 중에가 연승종도 해탈장 명을장자 무승무인제 특승동자 유동녀 미륵고 살면서 보살미진조행 차업해 상서위로 잔압을 노련하장 세계해 조화 정엄대범요원이 방호공시세계야 역부여지 정살과 일시위를 역부일 세조이면 열애상 보현삼매세계성 화장세계노사나 열애노 황명각은 문명포임 정행인서의 수미정 상계참금 보살입조이원행조 불승야마 천궁품 야마 천궁계참품 십행품야 무진장 불승도설 천궁법 도설 천궁계참품 십회양거 십지법 십정십동 십인분이야 승품 양보살입조 열애 십신 상해품 열애 응덕품 보현행금 열애 철 일세간부 입법계 시십만계성 충성차경 신수지 초바임지 민정각 안자의 휘우컷 심영비로의 잔압을 심영비로 잔압 나무 화엄의 상 화엄성 화엄성종 화엄성종 화엄성 화엄성종 화엄성 화엄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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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엄성 화엄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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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종 화엄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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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엄성종의 감명 사주인사 민중생 여적자 시고야금 공경례 과일심기명정례. 잠시 허리를 쭉 펴시고 입정이 됩니다. 입정이란 말은 몸과 마음을 고요하게 한단 말이죠. 핸드폰은 다 끄시고 가방에 집어넣어 버리세요. 넣어버리시고 이 추운 겨울 날씨에 정각사의 법당에 앉아있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나는 부처님 말씀 배워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나는 나의 본심을 깨달아서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의 눈을 갖추고 있는가? 나는 점수를 매긴다면은 100점 만점에서 몇 점짜리인가? 나의 가치를 점수를 먹이면은 몇 점을 먹일 수 있겠는가? 오늘부터 나의 가치를 더 끌어올리도록 기도하고 염불하고 공부하고 수행하고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참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허리를 쭉 펴고 고개 들고 고개 정면을 바라보고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나는 누구인가? 반갑습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오늘은 약창계 45쪽. 이제 앞으로 좀 빨리빨리 나갈 겁니다. 이제 이거 좀 줄여서 어디까지 했냐면은 지난 시간까지 해가지고 1천자 45쪽은 다 했다 그죠? 46쪽에 들어가면은 오늘부터는 이제 보현문수 대보사 두 번째 줄 나와 46쪽 두 번째 줄. 지난번에는 이제 화엄경을 설할 때 모여든 지상에서 또는 천상에서 또는 수많은 곳에서 모여든 화엄 성중들 이야기를 했고 지난 거죠. 혹시 강의 안 되신 분들은 영상이 조금 조잡하긴 하지만은 스님이 운영하는 운영보다 올려놓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늘은 화엄경 전체를 통해서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엄경을 문수경전, 보현경전으로 이렇게 나눠보기도 하는데 그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설한 주체가 법을 설한 주체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보현보살, 문수보살. 그런데 화엄경 저번에 PPT를 보기도 했지만은 화엄경을 설한 주체 설주 따라가 설주 설한 주인공이 꼭 문수 보현보살만이 아니고 그게 각 품에 따라서 수많은 보살인들이 서로 법을 설하고 또 묻고 심지어는 문수보살이 묻고 법수보살, 지수보살 이런 보살들이 답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화엄경은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된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금강경은 계속해서 부처님이 수보리가 묻고 부처님이 답하시잖아요. 반야심경은 사리불이 묻고 누가 답한다고? 반야심경. 반야심경 저번에 설주가 누구라 그랬죠? 우리 대학원 박사과정 가운데서 우리 진영아 선생님. 저는 기억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 순서대로 한도선 선생님, 반야심경 누가 법을 설하는 거예요? 응? 우리 김태용 선생님, 반야심경 누가 법을 설하고 있어요? 관세음 보살. 박수. 이 관세음 보살은 반야심경 공의하게 설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리불에게 묻고 답하고요. 부처님은요 증명법사예요. 삼매에 들어가지고 증명을 합니다. 그죠? 또 유마경 같은 경우 유마거사가 중심이 돼가지고 법을 설하잖아요. 그죠? 승만경은 승만부인한 사람 그러고 이렇게 경은 다양하게 수많은 분들이 돌아가면서 법을 설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계속해서 부처님과 대화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구조가 돼 있어요. 자, 아함경은 그것도 여러 가지 있죠. 아함경 같은 경우도 묻는 사람 다양하잖아요. 그런 경우지. 자, 그래서 화엄경은 설주가 누구냐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다이내믹하게 묻고 답한 사람이 서로 교대로 한다. 그죠? 나타난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제 보살이 문수, 보현보살. 그러면은 금강경처럼 금강 맨 앞에 일시불, 사이국, 지수국, 고덕원 그때 모인 대중이 1250명이 모였다 나오잖아요. 화엄경 그게 안 나오잖아요. 근데 입법계 보여서 조금 이게 비치기도 합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지금부터는 화엄경 입법계품 따라가 입법계품 법계에 들어간다. 법계는 뭘까? 법계는 우리 손문경 선생님 법계는 어디가 법계일까? 뭐가 법계라고 그럴까? 진리의 세계. 너무 추상적인데 우주에 들어가면 우주선이 가버렸게. 그죠? 우리 강주모 선생 법계를 어디를 법계라고 그럴까? 법계를 뭘 법계라고 그럴까요? 유동현 선생님, 유동현 늦게 왔는데 법계가 어디가 법계요? 크게 이야기를 뒤에 있으니까
이론적인 이야기고 조금 더 알아보기 쉽게 뭘 벗겨라 그럴까? 정주혜 선생님 크게 모르면 알면 안다. 답을 해버려. 모르겠어. 전효진 선생님. 불교 공부할 법계란 말 쓰는데 그걸 모르면 안 돼. 개념을. 넓게 보면은 아까 우주란 말이지만 가장 쉽게는 내 마음이에요. 일심. 내 마음을 찾아가는 걸 뭐라고 한다? 법계에 들어가다 그러는 거예요. 뭘 법계라고 한다고? 마음 찾아가는 거. 모든 게 마음에서 구성되잖아. 그죠? 화엄에서 특별하게 일진법계, 일심법계란 말을 꽂아서 말을 합니다. 그죠? 법계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마차 타고 가는데 옛날에는 포장도로가 아니잖아요. 그럼 도로를 양털로 깔아야 되겠어? 아니면 마차 바퀴만 깔아야 되겠어? 어떻게 빨라? 타이어를 깔 때 전 우주를 고무를 깔아야 되겠어? 아니면 자동차 바퀴를 까는 게 빨라? 그게 내 마음이에요. 그게 알아먹었어요? 법계를 장엄하라고 법계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일진법계, 이게 법계연기. 여기 일심에서 기신호도 보면 일심에서 이문이 나오잖아요. 다 법계연기 이야기입니다. 모든 게. 자, 그래서 이 법계품을 설하면서 거기에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엄기 법계품이 인도문은 간다비오스트라 그러기도 하고 아바탐사코스라 그러기도 하는데 화엄기 별도의 경전이었는데 나중에 편집할 때 합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성원들이 앞에 설한 화엄경 설하거나 모인 사람들 좀 많이 틀려. 그래서 화엄경은 입법계품은 별도 경전인데 교묘하게 연결되면서 나중에는 입법계로 다 통합을 시키거든요. 법계 연기로. 그래서 하나의 재밌는 경전이다 생각했는데 또 법계뿐만 하더라도 입법계만 하더라도 한 품인데 49 화엄경은 49 전체가 다 입법계품 내용이야. 보이는 품이라고. 본래는 품이 굉장히 길단 말인데 하나로 만드는 거죠. 그죠? 39품에서 또 이제 분량도 굉장히 많아. 제일 분량이 깁니다. 입법계. 그리고 요 내용 가지고는 영화도 만들어주고 소설도 만들어주고 심지어는 독일의 대문호였던 헤르만 헤세도 시타르타의 그 구성 자체가 입법계품이야. 등장하는 인물도 입법계품 이름이 많이 나와. 뱃사공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시면서 화엄경을 매칭해 보면은 굉장히 재밌고, 그죠? 또 이런 사람들이 이런 데서 영감 얻어가지고 소설을 쓰고 또 우리나라 유명한 고은태라고 소설가가 화엄경 전체가 아니고 입법계문의 소설입니다. 이걸 영화도 만들고 만화도 만들고 그러니까 또 문법 선제동자가 한 분 찾아갈 때마다 다 그때마다 변상도로 남아있기도 하고 이걸 다시 심지어는 구성을 해가지고 만화도 그려지고 또는 그림도 만들고 영화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다양하게 자 그런 장면들을 보는데 자 오늘부터는 따를까요? 보현문서의 이제 47페이지 46페이지 두 번째 줄 보현문서의 대보살 법회공덕 금강당 금강장급 금강회 광연당급 수미당 대덕성문 사리자 급여비구의 해각 등 우바세장 우바이 여기서 벌써 보현보살 보현 문수보살 이분은 위대한 보살이니까 이불문에 나무 대행 보현보살 그죠? 대지 문수보살 나오죠? 다음에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네 분을 사대보살 네 분의 위대한 보살 가장 많이 등장하고 우리 가장 많이 영향을 준 분들이 그래서 사대보살 뭐라고 한다고? 뭐 지수하고 사대가 틀려 같은 사대가 나오더라도 네 분의 위대한 보살 사대보살 다시 해볼까 시작 사대보살 사대보살 그러면 안 돼 사대보살 알아먹었어요? 이걸 이렇게 발음을 좀 잘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고 틀려 그죠? 그러듯이 화엄경 편집된 후에 편찬됐기 때문에
화엄경에 등장이 안 됩니다. 그죠? 그걸 알고 우리가 봅시다. 그 다음에 법회, 공덕, 금강당 무슨 말일까? 금강장급, 금강해, 광염당급, 수비다. 급자는 영어로 and, 와, 과, 그죠? 중말은 허, 그러지, 허, 와. 이 허, 스, 이렇게 일과 사 하듯이, 급자는 미칠 급자가 아니다. 미친단 말은, 나를 보세요. 미친단 말은, 요 미친단 말이 아니야. 다 다른단 말이거든. 재밌는 게 있어요. 양친다 그러면은 우리 대학생들하고 누가 정기민 학생 양치기 그러면 양을 때려 뺀 사람이야 아니면 뭐 한 사람이야? 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학교 가면 가르친다 그러잖아. 그 말이요. 양을 먹여 살린다 뜻이야. 친다 그래 때려 뺀다 생각하면 안 돼. 우리 한글도 어려워요. 알고 쓴다는 게 쉽지가 않아. 양치 그럼 양을 때려 뺀 사람인지 알지? 그게 아니요. 양에 먹이 주고 돌봐주고 키우는 사람 말합니다. 알아보세요. 가르친다면 때려 뺀 사람이지? 아니잖아, 그지? 그런 경우란 말이지. 자, 그런 의미에서 잘 살펴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친단 말은 다다른다, 도달한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 말이 아니야. 접속사 A and B, and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때 법회 이는 비구, 공덕 비구, 금강당. 당자란 말은 따라까 깃발당 뭐라고? 자, 어디가 저리 가면 당간 제주 있잖아. 깃발이 당간은 당, 깃발을 달기 세우는 큰 이 막대기, 긴 막대기를 당간이라고 하는 거야. 이 막대기를 세울 때 그냥 세우면 넘어지니까 양쪽이 잡아줘, 보조해줘. 이거 지주. 당간. 당을 달기 위한 간. 긴 막대기란 말이야, 막대기. 방패 막대기. 양쪽이 잡아주니까 지주. 오래된 곳이 저리 가면 국보 많이 있죠. 그죠? 일주문 앞에 당간. 옛날에는 절 마크 달아가지고 아니면 그 절에 상징 문양 달아가지고 높이 달아놨어.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곳이 갑사에 가면 철 당간 제주가 있어. 철로 만들었어. 신라 때 거야. 철은 산화되고 녹슬지 않습니까? 아직 남아있어. 꼭대기 부분은 벼락마자가 좀 날아갔다 그러더라고. 그 남아있어. 그래서 포항지철 전문가들이 분석하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왜 이게 안 썩었는지, 산화가 안 됐는지. 지금도 반들반들 하잖아요. 가봤잖아요. 만져봤잖아요. 가서 우리 불자를 가봤죠. 거기 옛날에 그쪽이 지금 입구는 이쪽인데 옛날 그쪽이 입구였어. 옛날에는 화엄 사찰인데 1000명 살았다고 그러잖아. 저래 가면 그런 걸 바라보면은 문화재도 읽히고 역사도 읽히고 그 여러 가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저래 가면은 건물 하나, 특히 오래된 곳에 가면은 그 당시에 고려 시대, 조선 시대 또는 신라 삼국 시대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보다 더 과학적으로 절을 배치하고 이렇게 만들고 세웠을까? 가장 놀라잖아요. 우리나라에 다 있어. 외국에 뭐 어디 노트르담 성당가 놀라지 말고 서양인들 우리나라 오면 더 놀란다니까. 어떻게 목조 건물이 남아있냐 그거야. 안 그래요? 그리고 가람 배치, 가라면 절을 가라면 전에 배웠죠? 상가람마라고 상가람마 절을 가람 그래. 가람 어떻게 배치했을까? 과학적으로 딱 맞게 그죠? 전부 다 옛날에 스님들이 컴퓨터도 없고 챗GPT도 없고 검색도 없던 시대에 경전을 공부했으니까 경전이 근거해서 다 배치를 한 거예요. 그죠? 그 보면 감동이 안 올 수가 없어. 그런 거 가지고 이런 모티브 만들어서 그림도 그리고 건축물도 도안하고 설계도 하고 물론 만들고 하면은 옛날 걸 모방했다고 욕할까? 아니요. 새로운 시대에 창작했다고 더 살렸다고 칭찬을 엄청 할 거예요. 그럴까 안 그럴까요? 그런 거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당자는 그러니까 이 생각하면 돼. 우리가 운동선 경기할 때 보면 깃발 들고 막 응원하잖아요. 그죠? 당자가 바로 그런 의미야. 당자 들린 보살님들이 막 옵니다. 입법회의 할 때 말이죠. 이 보시면은 보현보살을 비롯한 수많은 보살뿐만 아니고 9개의 보살이 쫙 나와. 기본적으로 10명 또는 100명씩 나오고 등장합니다. 또 법회라고 하는 보살 스님, 금강이라고 하는 공덕이라는 스님, 이런 스님들이 여기는 법회당, 금강, 공덕당, 금강 당자들입니다. 그 당자들이 깃발들 이름이
10명이 쫙 등장을 합니다. 그죠? 또 보면 금강장, 금강에 장자 돌림, 해자 돌림. 이분들 나중에 법을 설할 때도 금강 장자 돌림들은 십지품, 해자 돌림은 십행품 서로 등장하거든. 이분들은 모여들어 여기에. 예? 쫙 해자 돌림 무술에 금강에 법회 승가에 뭐 이렇게 모여든단 말이지. 그다음에 광염당, 순미당 또 장자 나오다 그죠? 모여듭니다. 그리고 또 대덕 성문, 대덕이란 말은 덕이 높은 사람을 뭐라고 한다? 대덕 그런 거예요. 예전에 그 큰 스님들이나 또는 육아에서 공부도 많이 하고 인품이 훌륭한 뭐라고 한다? 대덕 그러는 거예요. 덕장, 덕이 높으신 덕 중에서도 가장 큰 덕, 인덕이라고 그래요. 네? 뭐 명예 아니고 말년까지도 덕을 유지하기 쉽지가 않아. 그 유명한 사람들도 어떤 경우는 말년에 쫓겨나기도 하고 또는 유배가기도 하고 또는 사형당하기도 하고 많잖아요. 말년까지 가기 쉽지가 않아. 응? 그죠? 우리가 천자문 썼다고 하는 종료라는 사람도 조조에게 조조 때 부탁돼가지고 벼슬 하다가 조조의 아들 뭡니까? 조엽이 그 왕할 때 대신도 하게 되는데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자기 일생을 싹 천자문으로 다 해놨잖아요. 이렇게 종료라는 사람이 서사실 수도 있어요. 성인의 문제, 하늘의 문제, 땅의 문제, 인간의 문제 쫙 하면서 벼슬에도 올라가서 또 벼슬 물러나고 마지막에 죽을 때까지 기록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보면은 그 사람은 중간에 한번 깜빡이 갈 뻔했어. 유배 갈 뻔했어. 뭡니까? 위나라 문제한테 그랬는데 문제가 그 사람의 자기 아버지 때부터 공을샘을 하면서 파면시키고 뭡니까? 복권시켜주고 다시 고향에 내려가서 여생을 보여도 만들어주잖아요. 그런 게 드물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정권이 바뀌는 시대만 생각해보세요. 우리 뭐 유명한 우리 최근에도 그죠? 공무총리 한 사람 뭐 재판받고 있잖아. 한때는 대단한 거 봤지만은 그지? 이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시대도 잘 타야 되고 충신이 갑자기 역신되고 여러분 유명한 압구정이라는 이름 유래가 한 명의 별장이거든. 압구, 오리하고 이걸 날리고 놀던 놀이터야. 그 사람도 세조 때 1인 지상, 1인 지하, 만인 지상이 있었잖아. 한 명에. 그 유명한 사람도 마지막에 죽고 나서 때 부관 잠시 몇 건 해가지고 잘랐어. 이런 아주 굉장히 아주 모욕을 당한 경우 죽고 나서 그랬지만 아무튼 자 그러니까 대덕이란 말은 어마어마한 덕이 있는 분이야. 살아서도 돌아가셨어. 우리가 예수의 10대 제자, 12제자 쉽게 말하면 불교 10대 제자, 예수 10대 제자는요 살아서 대부분 사형당했어요. 유배당했어요. 부처님 제자는요 그 가전년 빼놓고 대부분 다 덕이 높고 가전년 포교하다가 너무 말을 잘하시니까 이교도들이 해꾸제가 죽여버렸지. 나머지 전부 다 나름대로 평생을 수행하면서 사신 분들. 명예에 가까이 나가면 돼. 명예에. 자, 성문이란 말은 전에 배웠죠. 사리불이라 할지 수보리, 목건년, 불나 또는 가전년 등등 아일사 등등 이렇게 뭡니까 안하율 등등 수많은 부처님께 직접 법을 들은 성, 음성을 들은 사람들, 법문을 들은 제자들 10대 제자 이분으로 나오죠. 10대 제자, 16제자, 500제자 이런 분들을 뭐라고 한다? 성문 뭐라고 한다? 이분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사리자, 사리푸트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똑똑했는지 이분하고 목련존자는 두 분이 다른 종교의 지도자의 제자들이었는데 중간 지도자야 쉽게 말하면. 근데 이분들이 마승비구를 보고서 그 스님이 걸어가는 모습 보고 반해가지고 쫓아가서 당신은 걷는 모습이 너무너무 우아합니다. 걷기만 잘해도 다 쫓아와 사람들이. 예? 말뿐만 아니고 그지? 예? 그다음 또 말도 우아하게 해봐. 예? 다르게 볼 거 아니오. 이게 누구 제자냐 그러니까 너는 당신은 뭘 믿고 있고 뭐 수행하고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석가모니 제자다. 소개해줘가지고 나이도 더 많은 분이 석가 부처님보다. 그분들이 출가를 하잖아. 자기 믿던 평생 살아왔던 신념, 종교를 다 내려놓고 반납하고 나는 새로운 깨달음의 세계로 가겠다고 출가하죠. 깨달았으니까. 근데 이분 두 분이 먼저 돌아가시니까 부처님께 뭐라 하겠어요?
공자님이 돌아가신 제자 안현이 죽으니까 뭐라 해서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 하고 세 번씩 통곡했다고 그러잖아. 사립을 돌아가시니까 부처님께서 사이 캄캄했다고 그러잖아. 그죠? 내 법이 1000년은 짧아졌겠구나. 인도에서 그래서 얼마 안 가고 인도에서는 불교가 사라져 버리잖아. 그죠? 그런 게 있단 말이지. 그렇게 아까울 정도로 여러분들을 안타까워하고 추모하고 덕을 기르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 사람 되려고 절에 온 거 아니요? 그렇지 맞죠? 의사님들 그죠? 그러지 온 거잖아. 그죠? 그냥 한번 배워가지고 그냥 남들 가에 따라온다. 그게 아니잖아. 찌런히 기도하고 수행하고 연불하고 또 부처님께 보시도 하고 정각사 위해서 부처님 위해서 열심히 살면은 돌아가실 때 몸은 육신은 늙어도 정신은 또렷또렷해가지고 가는 걸 보고 간다니까. 보고 가면 길 알면 찾아갈까 해낼까? 이 찾아가는 거야. 알아먹었어요? 그러려고 절에 오는 거예요. 명상도 하고 연불도 하고. 자, 사리자 대표적 사리자뿐만 아니고 500명이 모여듭니다. 급, 앤드, 여자, 급자고 여자가 합해서 여기는 급여할 때 여기는 급여 월급이 아니고 한자가 틀려. 한자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급자도 여자도 앤드. 어떤 경우 여자 하나만 나온 경우도 있어서는 급자 하나만 나온 경우도 있고 두 개 다 나와도 앤드. 그죠? 뭐라 했어요? 비구 출가한 남자 스님을 비구, 여자 스님은 비구니. 알았죠? 우리 제자 스님 비구에서 계시잖아요. 보면 항상 합장하고 스님 성불하세요 해야 되는데 쳐다보도 안 하는 사람 많은 것 같아. 그러면 안 돼. 예? 복을 까먹는 거야 스스로. 한번 합장하고 해봐. 스님 성불하세요. 그럼 얼마나 이뻐.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어린 스님이든 그죠? 이제 동자 스님 보더라도 먼저 절하는 거요. 왜? 그게 기본 예법이거든. 예법. 나이 어리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알았죠? 이게 예법이야. 해각이라는 스님 등등등 해가지고 해각, 선승 그러니까 10명이 쫙 나와. 뿐만 아니고 수많은 대중들 나와. 10명 대표 나오고 이게 해각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비구 스님 뿐만 아니고 자 우리 바로 사진 아래 보시면은 누가 나오냐? 6번째 보시면 덕운, 해운, 선주 나옵니까? 뒤에 습자가 나오죠. 덕운 스님, 비구 스님이야. 해운 스님, 선주 스님 이분들은 중간에 선주 찾아간 스승으로 나와. 선주등자가 문수사리보살 만난 다음에 쭉 가서 뭡니까? 맨 처음에 덕운 스님 만나고 덕운 스님이 또 가르쳐줘. 남쪽으로 가면은 해운 스님 계신다. 그분에 가서 법을 배워라. 해운 스님 배우고 나서 깨닫고 나서 또 남쪽 또 가면은 선주 스님 계신다. 가서 배워라. 이렇게 나와. 이 하엄경 여기는 스승으로 입법교면 5분의 비구 스님이 나와. 5명의 스님이 뿐만 아니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우바세장 우바이 따라가 우바세장 우바이 뭐라고? 또 위에 해각 등자는 등자 뜻은 뭐라고? 정일 선생 등자 뜻이 뭐가 한자 등자 뜻이 몇 가지가 알고 있나? 일어서서 말해볼까? 응? 일어서 가지고 한번 등자 뜻 알고 있는 거 다 말해봐. 딱 차려. 김민아 선생, 김민아 학생. 등자 뜻이 몇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알고 있는 거 있어. 기타 등등. 등자는 평등하니 많다고 말이요. 그죠? 절사자하고 대주자가 있잖아요. 절에 가면 절 뒷편에 가면 조그만 데들이 많잖아. 평등하게 많다 뜻도 있고, 그죠? 또 하나는 등급 뜻도 있어. 등급. 산수 수학에서 곱하기 뜻도 있어. 등자가. 또 하나는 비교한단 말도 있어. 자, 그러면 광주에 전라도 광주가 무등산이 있더라 그러면은 그동안 학생 무등산하고 등자가 무슨 등자일까? 금방 말한 거 추측해봐. 기타 등등이니까 무등이야. 기타 등등 없어. 유일무이야. 그렇게 해석을 할까? 강경보 선생. 동등한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응? 동등한 게 없다는 거. 동등한 게 없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무슨 뜻일까? 산수가 수려하고 아름답고 산세가 좋아서 비교할 수가 없다 말이야.
비교. 알아먹었어요? 이렇게 딱 한자를 알면 제대로 해석이 되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관심 가지고 한자가 우리말. 2000년 동안 우리나라 말을 사용했단 말이지. 그걸 무시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금방 우리나라 문화, 말이 사라져버려요. 알아먹었습니까? 그 자리에 뭐가 들어와? 저급한 영어가 들어오고, 외국말이 들어와 버려요. 그쵸? 이걸 알아야 돼. 자, 해각스님 등등등 이렇게 많은 비구스인데 뭡니까? 그 자리에 뭐였다 그 말이요. 그 다음에 우바세 장자도 우리 송국영 선생 장자가 무슨 뜻이 아는 거 말해봐. 긴장 또. 등급이 높다. 예? 등급이 높다. 높을 장, 나이가 많다. 어른 장자. 그때는 정확하게 뭐라고 한다고? 어른 장자 쓸 때는 춘부장 계시는가? 무슨 말이요? 예? 아버지 계시야 그 말이요. 그지? 또 하나 뭐가 있을까? 무슨 장 할 때 뭐요? 책임자를 말하기도 한다. 그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우바세 그러면 인도말로 우바사카 아래 그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우바이 그러면은 우바시카 사시 그 모음에서 아냐 이냐에 따라서 우바사카 그러면 남자 신도 말해. 우바시카 그러면 여자 신도 우바이 그죠? 이거를 근데 번역할 때는 한자로 그냥 따라가 청신사 뭐라고? 청신녀 뭐라고? 번역하면 맑을 청, 믿을 신, 신사사, 선비사 이렇게 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고귀한 사람은 뭐라고 한다? 청신사. 저리 가면 거사님 그잖아요. 그 유마거사에서 나온 말이야. 남자 신도를 거사라고 그러고 원칙적으로 불교적으로 말하면은 우바사카 청신사. 여자 신도를 우바시카 청신녀. 고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요. 그죠? 동남아 가보세요. 가보면 동남아 태국이나 미얀마나 이렇게 스리랑카 불교단을 가면은요. 정말로 절에 가면은 불자들의 역할이 다 나눠져 있고 스님들을 존중하고 조그마한 동자승도 존중하잖아요. 집에서 일부러 출가시키고 출가할 때 동자승 출가하더라도 온 동네 축제를 대단하다 보니까 또 이제 그 미얀마 가가지고 절에 이틀 자복한 일이 있는데 그 템플스테이 하면서 있는데 그 전에는 뭐 비구인 스님인데 동남아는 비구인 없는 줄 알았거든요. 미얀마가 비구인 스님의 권위가 대단해요. 법이 얼마나 높은 사람들이 아주 뭐 수천 명의 신도들이 와가지고 시주한다는 거야. 모여든다는 본문 들어온다는 거야. 대단한 이게 동남아가 비구인이 없는 건 아닌데 그 중에 어마어마한 스님들도 있더라고. 자, 이게 우바세 가운데에서 장 그러면 뭐요? 꽤 덕이 높은 사람 모였단 말이요. 센트한 사람 온 게 아니요. 여러분들이 덕이 높은 사람들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바이 마찬가지로. 우바이도 뭐요? 장들이 대장들이 모인 거야. 알아먹었어요? 그다음에 그 가운데도 이제 동자동이 따라가 동자동이요 뭐라고? 그래서 동남녀 그래. 선조동자는 본래 이름이 수타나 쿠마라 그러는데 수타나 쿠마라를 이제 구분해서 해석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선제라고 하는데 화엄경이 묘사를 할 때 화엄경 원문에 나온 거야. 이 사람을 임신했을 때 그 집이 꽤 상업을 해가 당시에 이제 부처님 당시만 하더라도 청동기에서 철기시대로 넘어와서 이제 상공업이 발달할 때입니다. 자, 철기시대가 되면은 청동기는 땅을 깊이를 못 파고 연장들이 부드럽고 약하기 때문에 큰 농사를 못 짓는 거 그냥 필요한 도구 만들어 쓴단 말이에요. 근데 철기로 오면 철은 단단해져. 물론 이제 메소포타미아 히타이트에서 만들어 들어오지만은 보급이 된 건 중국은 한나라 때야. 기원전 2세기부터 철기병들이 만들어지고 철이 보급이 됩니다. 이렇게 진시황 때만 해도 철이 일반적인 보급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보급이 아니라 청동기가 주란 말이지. 근데
인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원전 8세기, 9세기부터 이제 청기 들어오면서 쉽게 말하면 들어오면서 부처님 시대 6세기, 5세기니까 기원전 그때는 보급이 되면서 경작이 활성화되고 또 도구가 튼튼해지니까 사냥도 잘하게 되고 또 수렵도 잘하게 되고 그러니까 부가 축적이 되는 거야. 그러면 옆 동네에 있던 가난한 사람들이 뺏으려고 그럴까 아니면 공짜로 먹으려고 그럴까 아니면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까? 어떤 지진이 나거나 또는 한 해가 들거나 또는 홍수가 나가지고 싹 갔을 때 먹을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할까? 뺏으려고 갈 거 아니에요? 약탈 경제 쉽게 말하면 또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사 잘 지거나 한번 만들어서 풍부하면은 갖다 팔라 할 거야. 상업 경제 이게 활성화된단 말이지. 이런 시대가 부처님 당시에 굉장히 활발했던 것 같아. 그래서 불교를 지지하는 기반이 주로 그런 상업화살이 많이 등장합니다. 천민이라도 장사를 많이 부자들이 많이 있어. 향장사, 차장사 등등 그죠? 보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선정자가 이제 임신했을 때 그 집이 꽤 부자. 우리가 백한 뭐 옛날에 부자였던 것 같아. 창고가 100개가 넘었던 것 같아요. 창고마다 다 금은 보아로 꽉 찼다 하잖아. 그래서 이런 번역을 선제라고 한 거예요. 재물제자. 응? 그냥 제자가 보통 이제 착하다 해서 제자는 선제 사또 할 때는 제자가 무슨 자였어요? 한자로? 갑자기 안 나지? 다시 한번. 그게 아니요. 그건 제주 제자고 어조사 제자 쓴단 말이야. 처음에 맨 마지막에 언제호야. 옛날에 기대석이라는 사람이 있어. 태기 이하와 같이 활동한 이기론 논쟁한 사람인데 한번 이야기했는데 못 들었나? 한번 더 해줄까? 그런 말하면 쫑긋하지. 어려서 이제 한자 서당에 보냈어. 좀 그 집이 그래도 괜찮은 집이 양반집이 보냈겠지. 근데 여러 비슷해. 스님 법문하면 관심이 없어. 맨날 딴짓하고 있어. 왜 그럴까? 여러분 몰라서 그럴 수 있고 그 사람은 얼마나 이 선생이 하늘천 그러면 따라하지도 않고 따지 그러면 모른 체 하고 3년간 하늘천 따지 지부 집주하고 있는 거야. 넓으라 고치라 하고 있는 거야. 선생이 한 번 엄마 아빠 불러가지고 이런 도대체가 대승으로 나고 아니라고. 우리 집 그 소도 말이지 하늘천으로 하늘 보고 땅 보는데 저놈은 도대체가 길을 막고 있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엄마 아빠 앞에서 망신 주고 있잖아. 기승이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 언제 호야는 언제 배워요? 한자 찾아 맨 마지막에 언제 호야라니까. 쉽게 말하면 어조사 언하는데 맨 끝에 내가 지금 있잖아. 어조사란 말 나와. 의미가 있지만 그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하늘천 맨날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루황하고 지부 집주하고 있으니까 이것만 못한다고 채찍하니까 기도스님이 알고 있다가 나중에 언제 후에는 언제 합니까? 깜짝 놀래잖아. 그지? 포기했대. 천재라 내가 못 가르치겠다고. 여러분 천재면 알아도 괜찮아. 알아먹었죠? 집중 안 하면 보지 말아도 괜찮아. 모르면 굳이 듣고 기도하고죠. 이렇게 좀 우리가 집중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자가 재물제자 서는 게 아니고 이때는 선제할 때는 금강에 나오잖아. 그지? 선제 인도말 사투란 말이야. 잘한다 그런 말이요. 좋다 그런 말이요. 여기 선제 동자 이런 앞에가 뭡니까? 숫다라는 말 들어가잖아. 숫다 사투 이렇게 자, 이런 말이란 말이지. 자, 그럴 때 동자 동남 아까 그 우바세장 이거를 우바세장 우바이장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크게 우바세장 우바이 이거를 우바세장이고 우바이장 이렇게 해석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글자 운을 맞추려고 일곱자 맞추려고 장을 줄인 거예요. 아셨죠? 여기 약창제가 일곱자로 있잖아요. 구성하려고 억지가 이걸 생각한 게 많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장자가 마지막에 오는 게 그건 이제 구성하신 분이 습관이 돼버려가지고 어쩔 수 없고, 그것도 생각은 다 붙이면 좋지. 야,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도 이 약창기 편집한 사람이 화엄경을 다 본 사람이에요. 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화엄경의 내용을 다 파악한 사람이 있어. 그렇지 않고는 못하는 거야. 여러분들 어떻게 알겠어? 그죠? 또 주변에 약창이 강한 사람 있잖아요. 내가 말하는 것도 모르고 막 한자만 설명하는 사람 많이 있어. 어? 제가 깊이 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체계적으로는 이런 뜻이라는 게 짚어주는데, 예? 약창기 강의 유튜브 들어보잖아요. 그럼 엉뚱한 많이 해. 모르니까 하는 용감한 거야. 알아먹었죠? 좀 알고 해야 돼. 이런 입법협에 나오는 뭡니까 대중들 모여든 게 입법협에서 할 때 모든 사람들이야. 다시 말하면은 근데 입법협에서 할 때 그 장면을 좀 설명하면은 뒷부분에 그 배경을 설명해 놨습니다. 저 책을 집에 가서 보시고 나를 먼저 보세요. 자, 내가 기원정사를 3번 가봤는데 가이드들이든 인도의 현지 가이드든 한국 가이드든 여기가 화엄경사란 장소입니다 한마디도 안 해. 뭐냐? 금강경사란 곳입니다는 이야기 많이 해. 응? 그죠? 기원정사가 그리고 이제 기수국 고도이잖아요. 기수국 고도 기타 태자하고 그것도 장자 두 사람이 장사한 사람이야.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사람이 부처님 수행하는데 보니까 좀 허접하니까 마치 보니까 기타라는 태자 당시 코살라국이지 그 수도가 사유성인데 거기에 너무 좋은 정원이 있어. 참 좋아. 평지에 평탄하거든요. 가보면은 거기를 부처님 기거하고 싶어. 그래서 이 연통을 넣어가지고 태자한테 요 땅을 우리 부처님께 수행하시러 오시도록 기부합시다. 그러니까는 안 한다 그래. 네? 어떻게 내가 이 왕실의 땅을 팔겠냐. 그럴 거 아니요. 그러니까는 극고독 장자가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팝니까? 그러니까 농담만 진담만으로 요 땅을 금으로 싹 깔아라. 그러면 팔 생각 해보겠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 극고독 장자가 말이죠. 고독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야. 어? 부자 돼가지고 이제 막 피조한 사람이란 말이지. 그 사람이 실제로 막 마차에다가 소리에다가 금을 끌고 온단 말이지. 태자가 뭔 일이냐 물어보니까 여기서 당신이 팔아있지 않느냐, 깔아있지 않냐 그러니까는 그러면 복을 혼자 짓지 말고 반씩 나눠서 해가지고 반은 팔아가지고 국토장자에게 기정하게 만들고 반은 본인이 기증해서 그 이름이 급장 엔드 고도군. 예?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말할 때 급자는 이제 미칠 급자 되게 극복하려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두 사람이 해서 이걸 요즘에 기원정사 그럽니다. 기원정사. 중국에 가도 기원정사란 말을 많이 있고 우리나라도 많이 있어. 그죠? 그런 것들이 그 유리한 거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거기 땅이 얼마나 좋았는지 45년간 뭡니까? 안거되면 수행하는데 21번 안거를 거기서 했대요. 기원정사에서. 그지? 가면은 화엄경 입법금 세렸다 그러면 한마디도 안 나와. 근데 오늘 배우고 간 사람 가서 상징일 수 있고 또 직접 화엄경했다는 말도 있지만은 아무튼 화엄경의 의미로 하면은 입법기법을 선한 장소 마지막 입법기법을 선한 장소로서 극고독은 기원정사 거기다. 거기에 이제 문수보살이 말이죠. 예? 큰 탑이 있어. 탑. 대탑묘처. 묘란 말은 종묘할 때 묘자가 묘지란 말이거든요. 입회란 말이에요. 입회. 종묘. 제례, 종묘들이 할 때 입회 모시고 묘라고 한단 말이지. 사당이란 말, 사당. 쉽게 말하면. 근데, 거기에 탑묘처. 혹시 여러분들, 학교에서 1등하면 뭐라 그래? 탑 그래, 톱 그래. 연습, 탑 그래, 톱 그래. 탑 그래? 탑은 톱이 마찬가지인데, 요래가 어디서 나올까? 탑에서 나온 거야. 절에 탑 있잖아. 여기 나온 거 유래가 그래. 실제로. 나는 학자잖아. 스님이잖아. 거짓말 하겠어. 찾아봐. 또 하나는 서울에 가면 파고다 공원 있죠. 파고다 무슨 말이요? 파고다란 말이 탑골공원 그잖아. 원각사 탑이 5층 탑 있잖아. 거기에. 예? 그걸 영어로 파고다 그런 거야. 따라서 파고다 그래. 탑이라고 그래야 돼요. 원각사 탑이라고. 절토야 거기가. 예? 우리가 찾아와야 되는데 정부에서 안 줘서 그렇지. 알아먹었어요? 그 종각이 뭐요? 온각사 종치도 종각이요. 종 몇 번 쳐? 33번 쳐. 그래 안 그래요? 가서 물어봐 몇 번 치는가.
확인. 지난번에 도리천 나왔지, 그죠? 그래, 그 말이요. 자, 이런 말 하면 재밌는데 시간 다 가버린다. 자, 그래서 동자가 이제 뭡니까? 거기 문수보살이 탐묘처에 딱 참배하고 나오는데 그 탐묘처, 즉 수많은 부처님들이 거기서 고행을 하고 수행한 곳이야. 그 길에서 탑을 세워놔서 대탐묘처. 거기에 모인데 거기에 동자들 500명, 동료 500명, 우바세 500명, 우바이 500명, 보살들, 깃발들 보살들 500명, 무슨 보살 500명, 아수라, 가루라 다 모여들어. 수많은 대중이 모여. 이걸 뭐라고 한다? 야단 법석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 그래, 그때 단이 없으니 거기 모여들어. 네? 근데 이제 그때 모여든 대중 가운데 동자, 동료들이 있는데 특히 선제 동자가 눈에 딱 띄었던가 봐. 그래서 문수보살이 동자를 보고서 너는 보니까 전생에 선근이 참 많이 있구나. 응? 너는 그냥 세속에 있으면 아무래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출가해가지고 나를 따라서 출가해서 진리를 구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동자가 야무지게 예 한단 말이지. 그래가지고는 그러면 지금부터 원을 발원이라고 그래. 서원, 발원. 제 중에 원이야. 원. 목표. 학교들은 목표 세우잖아요. 목표를 세워서 내가 가르친 대로 남쪽으로 남행열차. 노래가 어디서 나온 거야? 남행열차가. 그 제목 있죠? 남쪽으로 110개 성을 지나면은 가는 데마다 스승이 있을 것이다. 그분들이 가서 참배하고 법을 구해라. 그러면은 한 가지씩 깨달을 것이다. 내가 저 남쪽에 다시 가서 기다릴 테니까 나를 만날 때까지 그때까지 사요나라 아니 사라바 아니야 다시 만나자 자이치엔 그러고 헤어졌어. 그래서 동자가 발심해가지고 목표 원을 세우고 발심하고 쭉 수행을 해서 만난 사람이 53선지식이에요. 54명인데 무슨 또 만나니까 53명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보현보살 만나가지고 보현행으로 세우잖아. 이런 구조가 바로 일법계. 재밌지, 그죠? 이게 굉장히 환상적이고 다이내믹하고 어린 꼬마가 하는데 가는 길에 자, 맨 뒤에 한번 뒷면에 보시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맨 뒤에 보시면은 그 선지들의 직업 그런 말 가운데 아래 부분 나와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자, 하나, 둘, 셋, 네 번째 달라고 가운데 문수보살 그리고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정치, 미륵보살 그리고 덕은, 해운, 선주, 해당, 성견, 500비구, 비구니 그죠? 우바세, 장자, 거사, 천신, 여신, 천녀, 타종교, 바람은, 외도, 선신 그죠? 왕, 선생들, 동자들, 동료들 나오죠? 이 집은 직업이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죠? 말하는 뭡니까? 분노나 애욕을 드리는 사람도 있고 시타르타 소설 보면 나옵니다. 까밀라라고 하는 애욕의 여인이 나와. 우리 같은 588 옛날에 뭐라 하지? 무슨 글이라고 그러다 하죠. 아무튼 그래. 자, 뿐만 아니고 왕들도 그러고 그죠? 분노, 애욕뿐만 아니고 이 당시 때는 외도, 타종교인, 브라만, 또 외도도 나오고 또 뿐만 아니라 시타르타 태자비도 나오고 마야부인 나오고 색가족 또는 여인들도 나오고 수많은 뱃사공도 나오고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걸 뭘 말하거든요, 그죠? 선지식 가운데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죠? 계층 가운데에는 많은 경우에 대승불교 핵심 주자들이 지식인들인 상인들도 많이 나온다. 이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요, 인도에 선지식에 가면은 에로라 석굴, 아잔타 석굴 갑니다. 에로라, 아잔타. 세계 10대 불가사의야. 석굴이야. 지금처럼 불차 어떻게 하는지 몰라. 불가사의해야 돼. 땅 만들잖아.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는 설계도는 머릿속에 있고 저 위에서 떨어 들어가더라고. 야, 2층 구조, 3층 구조도 있고 그래. 에로라 같은 경우는 힌두교 사원도 있고 불교 사원도 있고 한쪽에는 또 자이라교 사원도 있고 아잔타는 거의 대부분이 불교 사원이고 석규각이 정교합니다.
가면은 꼭 가봐야 돼. 예? 그 우리가 이라크라든지 요르단 같은 가면은 그 유명한 석조 성전들 있잖아요. 못지않게 인도에도 에로라 아잔타 석굴 대단합니다. 이런 분들이 특징. 자, 다시 약창기에 보시면은 마지막 조금만 더 봅니다. 보시면 이제 우바세 우바의 동자 기수물에 물이 나오죠. 선동자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제자로 번역한 이유는 선제는 임신해서 태어나는 동안에 그 집의 창고에 재물이 꽉꽉 찼다 그래서 선제로 번역한 거다. 이걸 알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500 동자 동료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문수보살이 선제 동자를 딱 꼬집어서 그분의 그 동자의 선근이나 또는 공덕이나 또 수행 의지를 받는 것 같아. 그래서 지적을 해가지고 너는 내가 지시한 대로 남쪽으로 110개 성을 남방으로 그래서 어떤 데를 가면은 남순동자 그럽니다. 뭐라 한다고? 남쪽으로 순례하는 동자. 본래 이름은 선제동자. 남쪽으로 하니까 남순동자. 어떤 분이 나 질문해서 남순동자하고 선생님 다른 어떤 뜻입니까? 물어보길래 같은 사람인데 남쪽으로 53 선지식을 찾아서 순행의 순이란 말은 돌순자. 옛날에 경찰은 뭐라 해서 순사 그랬잖아. 일본 가면은 고방 그래가지고 순사를 뭐래 오마와리산 그래. 오마와리 빙빙 도는 사람 돌순자야. 순례. 물숫자에다가 앞에가 간착자가 있잖아요. 쭉 돈 사람이야. 물길 따라 돈 사람. 순례 오마와리산 순례 그 말이요. 우리가 많이 순자인데 순자는 뺑 돈다면 늘 돌아다니는 사람이야. 그래서 순례 간다 그래서 남순동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강원도 뭡니까? 양양 낙산사 가면은 관음절에 오면은 뭐라 했냐면은 홍련암 가면 써져 있어요. 남순동자, 불문문, 또 백의 관음 무설설. 무슨 말일까? 무설설 해설할 줄 알아? 유명한 우리 유동현 선생님 불문문 무설설 어떻게 해설해야 돼? 남순동자 불문문 안일불 들을문 무설설 백의 관음 또는 백의 대사 그러기도 하고 보살을 한자로 대사 그러기도 해. 원효대사 보살이란 말이야. 대사라고 번역기도 하고 보살 뭡니까? 대사 그러기도 하고 보살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백의 관음 관세음 보살은 하얀 옷 입고 있거든. 백의 대사 또는 관음대사 무설설 같은 설자야. 어떻게 해설을 해야 돼? 물어보면 박사님인데 어떻게 한 선생님 남순동자 뭡니까? 불문문 백의대사 무설설 먼저 나온 게 백의대사다 그죠? 백의 관음 무설설 설자를 두 개로 봐야 돼. 말씀설만 알면 안 돼. 설법이란 말도 있고 기쁠 열자 기쁘다 논어에서 하기 있을지 불영여로할 때 설자 쓰기도 하고 열 쓰기도 하고 같이 쓰는 거야. 그죠? 어떤 경우는 뭡니까? 세금한테 새로 쓰기도 해. 말씀 써가지고. 그러니까 의미 세 가지가 설자가 있는 거야. 근데 앞에는 뭡니까? 불문할 때 불문문인데 앞에 불설, 무설설, 말 없는 법문. 그저 바라만 보고 있단 말이지. 말없이 쫙 바라보니까 말없이 뭐야? 이심저심 해버려. 무설설 그럼 뭐라고? 말 없는 법문을 설하셨네. 이해돼요? 불문문 뭐야? 들을 문만 하면 안 돼. 신문한테 알릴 문자도 있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죠? 기억납니까? 또 있어. 깨달을 문. 듣지도 않고 깨달아 버렸네. 말 없는 뭐 들을 수가 있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남순동자 불문문 백의 관음대사 무설설 남순동자 불문문 이런 거 알아놓으면은 알아놓는 거예요. 그런 원리가 바로 불교에서 원리가 이심전심 말 없는 법문 그죠? 이게 말이 필요 없잖아. 깨달음 세계에서는 그죠? 이런 말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면서 여기 나오는 입법 제법 살아가는 장면. 수많은 대중들이 문수보살 계신데
비구, 비구니, 우바시, 우바이 또는 보살들, 통자통 막 모인 데에서 대탐묘처 과거 수많은 부처님들이 수행하고 고행한 장소에 탑이 있는 곳에 모여서 법문 듣고 있는데 다 돌려보내고 선제동자만 꼬집어가지고 이제부터 수행을 해라. 구도를 해라. 구도 수행 해라 하면서 남도 내려보낸다 이야기입니다. 그런 내용이 바로